오늘 제목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예기치도 못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길을 걸어가다 5만 원을 주운 적이 있습니다. 네. 그 5만 원 주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기분이 굉장히 좋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릴 때, 지금 되게 엄청 어렸을 때 복권을 산 적이 있어요. 복권을 샀는데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긁었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죠. 하지만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 주변에 최근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제 주변에 아는 이제 형님이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소천을 했거든요. 했는데 나이가 어렸어요. 39살.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예기치 못한 그런 또 상황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14년 만에 처음으로 새 차를 샀습니다. 샀는데 처음은 아니지만 이제 새 차를 샀는데 이제 예약을 해서 8개월이 걸렸어요. 8개월이 걸렸는데 앞으로 이제 내가 돈을 낸 돈보다 앞으로 갚아야 될 돈이 더 많아서 하루하루가 참 힘들기도 하면서 또 때로는 또 행복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파이팅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차를 사고 이제 기쁨으로 타고 있었는데 한 20일, 딱 20일 되던 날 누가 와서 제 차를 박아버리더라고요. 가만히 잘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박아서 차가 많이 아팠고 제 마음, 지금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차는 3일간 병원에서 입원해서 통원 치료받고 지금 돌아왔는데 제 영혼은 아직도 응급실에 있습니다. 마음이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또 어떠십니까? 원치 않은 힘듦, 어려움들 이런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에 호세아는요, 원치 않은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1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리라 하시니, 호세아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너무나도 황당하지 않습니까?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니 생각지도 못한 전개입니다. 왜 하나님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 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 음란한 상태였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이제 행위 설교를 하십니다. 최근에 제가 2번 정도 후강 어린이집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3세에서 7세까지 이 초등학교 들어가지 못한 아이들에게 참 어려운 설교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할까? 보통 이제 초등학교 이상들은 그래서 설교하면 알아듣는데 이 아이들은 설교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가면 저는 보통 행위 설교를 합니다. 몸으로 설교하는 거죠. 손을 쓰기도 하고 발을 쓰기도 하고 뭐 어떤 자료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그 영적 어린아이들,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어린 상태, 이 영적인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위 설교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호세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하라 하십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 바로 미스 고멜입니다. 호세아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인데 어떤 여자랑 결혼을 아닙니까? 옷은 헐렁헐렁한 옷을 입고 짧은 미니스커트에 입은 여자가 껌을 후룩 씹으면서 와가지고 아저씨가 제 남편 될 사람이에요? 막 찾아오는 상황인 것이죠. 호세아가 하나님이 뜬금없는 명령에 얼굴이 얼마나 불쾌해졌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딴딴따단 딴딴따단 결혼식을 하고 나서 아이 3명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근데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뭐냐면 이스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라는 이름의 뜻인데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동쪽 큰 광야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땅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곳에는 피가 이제 많이 흘린 곳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이 길보아산에서 전투가 일어났을 때 패배하고 활에 맞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죽기 직전에 활을 뽑고 이제 칼을 뽑아 자살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 때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굉장히 갖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나봇이 안 파니까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에게 가서 말하죠. 나봇의 포도원을 안 판대. 이래가지고 징징거리니까 이세벨이 자객을 보내가지고 죽였던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사사시대 때는 두보라와 기드온이 죽인 적을 물리친 지역도 이스라엘입니다. 이곳은 이제 피 비린내가 나는 가득한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 곳이기보다 피 비린내의 역사가 가득한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의 이름을 따서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은 것이죠. 여러분, 이름이 예사롭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둘째 아이의 이름을 또 짓습니다. 둘째 아이의 이름은 뭐냐면 로루함마입니다. 로루함마, 이 뜻이 뭐냐면 긍휼을 받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을 받지 못했다, 긍휼을 받지 못했다. 앞자를 이제 로라는 말 빼고 루함마라는 뜻이 뭐냐면 긍휼을, 사랑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이 루함마는 히브리어로는 이제 라캄에서 비롯된 뜻으로 뜻이 여자의 그 착상된 자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기하게도 부모가 아이를 이제 임신하면 10개월 동안 아이를 품고 사랑하잖아요. 자궁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을 받아야 될 그가 사랑을 받지 못했다. 루함마, 자궁에서부터 버림을 받았다, 뭐 이런 의미죠.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루함마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또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셋째 아들의 이름도 독특합니다. 로암미입니다. 로암미,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앞자를 뺀 또 로라는 말이 부정어인데 낫이라는 뜻인데, 암미라는 뜻은 내 백성이다 라는 뜻인데, 로가 들어가서 낫이 돼서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 세 명의 모든 자녀들의 이름이 부정적인 이름입니다. 세 명의 아이들이 하나같이 이름이 부정적이고 좋지 못한 이름으로 짓게 된 것이죠. 고멜은, 그리고 이 호세아는 왜 이렇게 애를 세 명의 부정적인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리고 애를 잘 키워야 되는데, 이 세 아이를 잘 키워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고멜이 이제 애를 낳고 나서 이제 애를 잘 보는 것이 아니라 밤마다 잔뜩 치장해서 나갔다가 새벽에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보, 어디 다녀오세요? 고멜이 말하는 거예요. 뭘 그리 알려고 그래?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이런 분위기인 거죠. 절대 누구를 따라한 건 아닙니다. 성대모사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 갑자기 어느 날 고멜이 이제 캐리어를 막 싸더니만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 밤에 어떤 남자랑 함께 둘이 야밤 도주 해버린 것이죠. 호세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겠습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아침 8시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죠. 이 아침 드라마의 원조가 바로 호세아 스토리입니다. 호세의 마음이 기가 막히죠. 쪽팔리기도 하고, 새 아이는 어쩌고 딴 놈이랑 바람 펴가지고 도망갔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선해가지고 만났는데 여자가 도망갔다니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내가 누구를 따라갔는가? 추적해 보니까 누구와 떠나갔습니까? 호세아서 2장 13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신뢰로 내가 그들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가 잔뜩 준비해서 귀고리와 폐물을 꾸며서 밤에 야마 도주한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미스터 바알이었다는 것이죠. 바알이 누구예요? 바알은 이때 당시에 농업을 할 때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입니다. 이 신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바알 스토리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3500년 전 우가리트 지역, 시리아 지역인데요. 지역에 한 토판이 발견됐습니다. 이 토판 한번 사진 볼까요? 이 토판이 발견됐어요. 이 땅에, 시리아 땅에 이 지역에 토판이 발견됐습니다. 이 토판이 누구의 이야기가 시작됐냐면 바로 바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알 신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알이 주신이 아니에요. 이 바알은 아버지가 있는데 이 바알의 아버지가 엘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엘.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엘은요, 하나님의 엘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엘로힘의 엘이 아니라 다른 서아시아 영향을 받은 엘 신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좀 더 깊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엘 신이 있는데 엘 신에게는 5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얌, 두 번째 아나트, 셋째 나트, 모트, 바알. 바알이 막내 아들입니다. 바알은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지나고 이제 왕권을 물려줄 때가 되었습니다. 보통 왕권을 물려주면 보통 누구에게 물려주냐면 제일 마지에게 물려주는데, 근데 이 아버지가 이 바알을 사랑해서 제일 막내인 아들에게 이 왕권을 상속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던 이 첫 번째 아들 얌이 알고 되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얌이 바알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얌의 동생인 둘째 이제 아나트가 있었는데 아나트가요 바알을 사랑했어요. 여기 이제 약간 막장이죠. 가정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바알이 죽으니까 둘째였던 아나트가 너무 화가 나서 얌과 첫째 아들과 전쟁을 일으켜서 얌을 무참하게 죽입니다. 얼마나 잔인했냐면 이제 신화 이야기 보면 피가 허벅지까지 찼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나트가 바알 시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한참을 오열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바알을 껴안고 뭐 눈물을 흘리다가 그 눈물이 이 바알에게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그 눈물이 떨어지는 순간 바알이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네, 희한한 이야기죠. 아나트의 눈물로 바알이 부활했습니다. 그렇게 아나트의 눈물로 바알이 부활했다면 이제 바알은 누구를 사랑해야 되죠? 아나트가 나를 생명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을 사랑해야 되는데 여기도 또 막장이에요. 이 아나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부인이었던 아세라와 눈이 맞아버리고서 아세라를 사랑하게 돼버린 거예요. 완전 막장 지방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시작된 거예요. 바알은 하늘을 주관하는 신이고 아세라는 땅을 주관하는 신인데, 하늘의 신인 바알이 비를 내리면 땅을 주관하는 신인 아세라가 그 비를 통해서 땅이 잘 되고 번성한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알 아세라 신이 그때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아이돌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알이 하늘의 신, 폭풍의 신인데 비를 주관하는 신인데, 이 비의 상징이 뭐냐면 비는 바로 남자의 그 씨를 상징하고, 그리고 땅은 여자의 자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가 이때 당시에 굉장히 인기 있었는데, 이때 바알 그 제사에는요 남자 사제들과 여자 사제들이 이제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바알을 성적으로 흥분시키는 그런 제사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 신전에 가면 남 사제들과 여 사제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사제들은 이제 우리 얼굴로는 가능이 안 돼요. 이 사제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얼굴이 잘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얼굴이 이뻐야 됩니다. 우리 얼굴로는 안 되겠죠. 얼굴은 최소 김태희 정도는 돼야 되고, 남자는 뭐 정우성 정도는 돼야지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쁘고 섹시한 여자들과 잘생기고 몸 좋은 남자들이 모여서 이제 바알의 제사를 바알을 흥분시키기 위한 그런 제사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바알 아세라 이러면서 신을 찬양하고 흥분을 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하냐면 남사제들과 여사제들이 관계를 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아버지를 모르는 자식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이 바알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바알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따라갔죠? 바로 고멜도 바알을 쫓아간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는가? 고멜은 바알을 쫓아갔다가 만시창이가 되어서 인신매매하는 곳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듣고 호세아가 고멜을 찾으러 가게 되는 것이죠. 인신매매하는 곳에서 고멜을 발견하죠. 그리고 100만 원, 200만 원 인신매매로 팔려가게 되는 그 순간 호세아가 큰 돈을 들여서 고멜을 찾아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다시 그녀를 회복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14절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호세아는 고멜을 어디로 데려가는가? 거친들로 데려가서. 이 거친들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에 데려가 말로 그를 위로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새롭게 태어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재창조가 일어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고멜을 위로하고 재창조하며 새롭게 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광야, 그리고 포도원, 아골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삼는다. 그리고 어릴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과 같이 하겠다.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겠다. 그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겠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언약에서 부르신 자녀. 여러분,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고멜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고멜은 바로 이스라엘의 대표 단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고멜인 것이죠. 이 호세아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회복시키겠다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로 돌이키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한 그 후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때로 돌이키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25살에 목회자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작은 교회 청년부에서 여름 수련회 삼척 작은 교회의 새벽 기도회를 하던 중 그곳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이고 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매 순간 저를 돌이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 각 개개인마다 하나님의 그 처음 만났던 그때로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부르심 받았을 때가 언제이십니까?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청년 때, 어느 때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했던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라. 너는 더 이상 너는 바알의 신부가 아니다.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너는 나의 신부이다. 넌 나의 신부야. 이스라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받던 나의 백성이다.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3번이나 언급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장가들어, 장가들며, 장가들리니 총 3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장가들어 이 말은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약혼하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다시 아내를 맞아들일 것을 법적으로 확증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 장가들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처음 혼인한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시내산.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그들은 혼인 계약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의 세레나데로 프로포즈로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 하신 곳이 바로 시내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신 곳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알을 쫓아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께서 떠난 그들과 재혼식을 다시 하는 것이죠. 다시 재혼식. 딴딴따단 딴딴따단 다시 결혼하시는 거예요. 그를 위로하고 그의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정립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넌 나의 신부야. 난 너의 신랑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새로운 언약, 재혼신을 통해서 그들과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의와 공평과 사랑과 긍휼로 너에게 장가들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걸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호와를 아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말할 때 여호와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하나님은 매 순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을 이스라엘 응답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주관하는 신은 바알이 아니야. 하늘을 주관하는 분은, 응답하시는 분은 나 하나님이시야. 땅을 소산을 주시는 분도 나 하나님이야. 땅을 응답을 주시는 분도 나 하나님이야. 땅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내시는 분도 나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응답하시고 땅에서도 응답하시고 땅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서도 응답하신다.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가 회복되면요, 내 삶 속에서도 응답하시고 내 상황 속에서도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모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2절 2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을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또 내 백성 아니었던 자들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를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인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회복이 일어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의 신부로 회복되면 일어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녀들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소도의 자녀들의 이름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이름 이스루엘, 갈등이 있고 피비린내가 나던 그곳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심으신다. 하나님의 회복, 이스라엘 원래 의미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심으신다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 영적인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로루함마, 아까 로루함마, 긍휼,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이제는 루함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로암미에서 이제는 암미,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이제는 암미, 내 백성으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의 그 신부로서의 삶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 회복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호세아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서 영적인 회복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의 남편이, 친족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른 어떤 우상이 나를 하여금 사로잡히게 하기도 합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내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것을 제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우상이 누구에게는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알입니다. 내 안에 바알을 제거하고 다시 주님의 처음 사랑으로 그 마음을 되돌이키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제거되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신부와의 관계도 회복되고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부와의 관계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웃 간의 관계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직장 상사들과 부하 직원들 간의 관계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문제도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그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우리가 주님께 되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주님,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께 돌아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다시 태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신부로서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것을 살아가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날마다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셨사오니 때로는 무너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 눈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주 앞에 머리 숙인 부가 목장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